오늘 우리 로마서 10장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틀을 바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신앙의 틀이 바꿔짐으로 여러분 세상의 문화의 틀을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한번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시작. 좀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면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복댕이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향은 우리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근데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말은 뭐 맘모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유럽풍의 그러한 교회가 아니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음만 말하는 교회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 3월 22일 날 오후 11시쯤에요. 그 군산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농부가 논두렁에서 이 물을 다른 논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삽으로 가지고 논두렁을 팠어요. 그랬더니 논두렁에서 시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남편이에요, 남편.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그러면 시골에서요 여자들을 8명이나 성폭행을 한 남편입니다. 그래가지고 교도소에서 8년을 있다가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자기의 아내를 여러분 비참하게 죽인 거예요.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사회를 가장 충격에 빠뜨렸던 우리 엽기적인 살인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남편을 여러분 시체를 지금도 경찰이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경찰에서 정의를 내리기를 그러면 그 남편의 시체가 어딨냐 결론을 내린 게 뭐냐 그러면 이 남편의 시체를 이 여자가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 여자가 고윤정입니다. 고윤정.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남편의 시체를 못 찾는다니까요. 이런 소식들이 우리 사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해질 것이다.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이 사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문제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 문제들이 많이 생기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여러분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제가 이렇게 몇 년 전에 보니까 한참 우리 사회에 유행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사람 인자 5개입니다. 사람 인자 5개. 사람 인자 5개. 그 5개를 풀이하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여러분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얼굴이요 다 선하게 생겼어요. 절대 그런 엽기적인 일을 여러분 저지를 여자가 아닌데 아니 남자가 자기 아내를 뭐 살해를 했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남편을 살해해갖고 그것을 여러분 뜯어먹었다. 여러분 이해가 가요? 왜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분 많이 생기냐?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왜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정치인들이 자살을 하느냐? 왜 그래요? 여러분 자기의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 그래요.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여러분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떠난 여러분 지옥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배경을 가지고,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배경, 여러분 저주의 배경을 가지고 사단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자꾸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여러분 불면증으로 시달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지옥 배경, 저주의 배경, 사단의 배경을 깨트리기 위해서, 한꺼번에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지옥 배경은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귀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주의 배경이 축복의 배경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이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 정치, 여러분 윤리, 도덕, 세상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강단보다는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가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온누리 교회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저는 24시간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제가 강단에 서면 오직 복음만 말하게 해주십시오.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힘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사단에게 잡혔던 사람들이 해방받게 해주시고, 저주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러한 교인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걸 놓고 24시 기도합니다. 다른 거에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다 윤리, 도덕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올바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제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제일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제가 세상에 제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학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세상에 제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밥사가 최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밥사, 밥을 자주 사는 남자. 밥사. 네,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서울대학을 나오면 뭐냐? 밥도 안 사는데. 서울대학을 안 나와도 여러분 능력이 있는 남자는 여러분 밥을 자주 사는 남자랍니다. 그 말이 맞구나. 그런데 여러분 밥사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복음의 틀을 갖는 사람이에요. 내 몸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여러분 능력 있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돼 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 온누리 교회인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누구가 봐도 다 보여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다워야 그리스도인이지,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여러분 친정 시댁을 복음화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행복해지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 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나의 여러분 신앙생활의 애틀을 빨리 벗어야 돼요. 벗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뭐 틀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틀을 바꾸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영적 힘이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여러분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뭐 교회당도 이쪽으로 옮기고 이제 뭐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름 휴가도 거의 다 끝내고 여러분 우리 개척 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개척 정신이 뭐냐? 그러면 나의 안 되는 애틀을 여러분 되는 새틀로 바꾸고 가는 것이 바로 개척 정신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세상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예배를 사랑하는 증인이 될 때 세상의 틀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배를 사랑하는 증인. 자, 우리 오늘 로마서 오늘 우리 10장 우리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이었어요. 열심이었는데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고 여러분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이럴 때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강하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를 사랑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여러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영적인 예배.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냥 몸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러면 정말 구경하는 예배, 영화 감상하는 것처럼 감상하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내 생각과 마음을 드리고 정말 나의 온몸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에 오시기 전에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가 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성경 본문도 좀 찾으시고 찬송도 한번 찾으시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예배를 사랑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예배를 통해서 받아서 세상의 틀을 바꿀 만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새 힘을 얻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여러분 나의 현장을 바꿀 만큼, 여러분 정말 영적 힘을 회복하는 여러분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여러분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변화를 받게 되어 있다. 여기에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변화 중에 최고의 변화는 나의 애틀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애틀이 여러분 새 틀로 바꿔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오래 간직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마음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를 통하여 나는 정말 마음에 새로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정말 예배를 사랑하는 증인으로 내가 우뚝 서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결단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여러분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예배가 되어져서 정말 나를 드러내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가장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4명의 인물이 나와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나와요. 그런데 이 4명이요 한결같이 다 축복을 받았어요. 한결같이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성경에 족장시대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메시지를 준 인물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최고로 성경에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하여 축복을 받았느냐? 그러면 예배를 사랑하는 증인으로 서서 아브라함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았다. 또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 또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독자 이삭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뭘 위해서요?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 아브라함이 예배 하나 잘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어떤 축복을 줬느냐? 그러면 5가지의 축복을 줬어요. 첫째가 여러분 근원적인 축복을 줬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라고 칭해주겠다.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지만은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복댕이입니다. 복댕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랑하는 증인으로 서서 여러분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캐나다에 사는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할머니는 자기 집 근처에 학교로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12년 동안을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제 여러분 할머니다 보니까 여러분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할아버지를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를 끌고 와갖고 학생들한테 또 손을 들어줬어요. 12년 동안이나. 그런데 이제 사람은 나이는 못 속이잖아요. 그럼 나이가 들다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갔느냐, 이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갔어. 요양병원에 딱 들어간 날요, 첫날 수백 명의 학생들이 여러분 팻말을 들고 할머니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에 왔어요. 우리는 할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12년 동안 손들어줬던 그 학생들이 여러분 나중에 이 할머니가 요양병원에 들어가니까 요양병원까지 찾아온 거예요. 왜? 학교 등교할 때마다 이 할머니가 손 흔들어 주는 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여러분 이 학생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움이 마음속에 간직된 거라. 제가 왜 이 예화를 하느냐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쌓이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여러분 복이 쌓이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는 증인으로 우뚝 설 때 여러분들은 근원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은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에벨을 사랑하는 증인 아브라함을 하나님 대표적인 축복을 줘가지고 자식들을 여러분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뛰어난 여러분 이삭, 야곱, 요셉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에벨을 사랑하는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 후손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에벨을 사랑하는 증인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책임져요. 여기에 여러분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축복을 받으면 사람이요, 여러분 아무 방법 쓰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여러분 아무 방법 쓰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 대장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덕장입니다. 덕장. 덕이 있는 사람. 대장보다도 여러분 더 무서운 사람, 더 축복받는 사람 아니겠어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막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사람. 아멘이 너무 적은데. 아멘. 오늘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축복을 받아버려야겠네. 대표적인. 아마 제가 이렇게 오늘도 우리 기도하신 우리 장경순 장로님 늘 뵐 때마다 제가 처음 뵀을 때 생각이 나요. 저 답심리서 여러분 너무 우울증으로 시달려가지고 거의 여러분 무너지기 직전에 저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아서 지금은 제일 영어 잘하는 장로님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뭐 서밋이라는 말, 뭐 랩넌트라는 말 너무 잘하잖아요. 참 대단한 분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상 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불행한 나의 인생이 여러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들 다 축복받아서 우리 교회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인생 무너져 갖고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여러분 대표적인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아멘? 우리 대표적인 축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3년 후에 더 많이 축복받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배를 사랑하는 증인으로 설 때 하나님은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시대적인 축복을 줬어요. 창세기 17장 1절 2절. 여러분,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시대적인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정말 내가 족장시대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시대적인 축복.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 야곱, 요셉을 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의 가문도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지는 여러분 시대적인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현재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시대에 기념비가 될 만큼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요한 칼빈이 말을 했어요. 사람이 불가능을,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은혜가 바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요한 칼빈이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은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여러분 주신다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는 여러분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배가 짐이 아니고, 여러분 예배가 부담이 아니고, 정말로 예배가 여러분 밥 먹는 것보다 더 편해지는 그러한 여러분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잠자는 것보다 더 편해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예배가 정말 여러분 커피숍에 가서 여러분 커피 마시는 것보다 더 편한 그러한 장소가 바로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 뒤로 넘어질 뻔 봤어요. 제가 금요일 날 이 랩을 하는데요 보니까 나 그렇게 또 끼는 줄 몰랐어. 이 강단을 좀 튼튼하게 해놓기 다행이지. 강단을 튼튼하게 안 했으면 이건 무너질 뻔 봤어요. 내가 보니까. 야, 정말 끼 많대 보니까. 내가 놀랐어. 앞으로 흑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랩런트들이구나 하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저절로 그냥 막 나도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니까요. 내가 잘 안 일어나거든요. 자리에서 잘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이 목사가 안 일어나고, 스님이 안 일어나고, 학교 선생님이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 내가 일어났다니까 그 자리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그거 뭐냐 그러면 가장 근본과 기본이 여러분 일단은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안 되면 다른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교회에 가장 봉사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는 증인으로 선 사람이
교회에 가장 봉사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예배를 통하여 해결 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기쁘고 정말 예배가 여러분 정말 나에게 축복이라는 걸 깨달으면요, 여러분 예배에 오르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여러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여러분 발걸음이 여러분 굉장히 가볍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이미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정말 이삭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귀중하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사랑하는 증인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 세상의 문화를 바꾸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댁 친정을 바꾸는 그러한 틀을 갖추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을 바꿀 영적 힘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의 틀을 바꿀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같이 읽겠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는데, 자, 다 같이 시작.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자, 영적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여기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 무슨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관념, 이념, 신념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야 내가 여러분 영적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줬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수많은 먹이가 있는데 왜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만나는 여러분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이 만나는 신비한 양식이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지 못하는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음식이라. 그런데 그 여러분 음식이 뭐냐? 여러분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신비한 거예요. 200만이나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만나를 여러분 몇 년 동안 먹었냐? 40년 동안 먹었어요. 만나만 여러분 40년 동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양실조로 한 명도 안 굶어 죽었어요. 만나만 먹었는데 다 건강했어요. 신비한 음식 아닙니까? 이걸 뭘 가르쳐 주시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나에게 늘 새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늘 신비하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저는 수만 번 들었어요. 그래도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내가 증인이 되는 느낌이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마다 내 문제 모든 것 다 해결되는 것 같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여자의 후손이 믿어지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에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늘 새로운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거 메시지 들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비한 양식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이 만나는 어디에서 내려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여러 음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강단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된다. 강단에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을 잘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만나는 이슬과 함께 내렸어요.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니까 밤에 여러분 남몰래 이 만나는 이슬처럼 내렸어요. 이슬처럼. 이슬은 소나기처럼 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슬은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여러분 이슬처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나에게 여러분 정말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슬처럼 나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또 이 만나는요 여러분 비같이 내렸다. 비같이.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비같이 내렸다. 비같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빛처럼 나의 영혼을 적셔서 나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너희들 살 수가 없다. 너희들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만나가 아니면 너희들 굶어 죽는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붙잡고 따라가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여러분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정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강을 책임졌던 하나님,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세상의 틀을 바꿀 만큼 영적 힘을 주십시오. 이걸 놓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세상의 틀을 바꾸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 신앙생활의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절대 여러분 사람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면 안 돼요. 사람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나 배반하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하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러면 성경대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무엇대로요? 무엇대로? 성경대로. 인생의 시작과 끝 모든 과정은 성경대로가 돼야 돼요.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처럼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여러분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칼빈이 말했어요. 성경을 가마솥에다가 여서 막 과하면 나오는 것이 딱 하나가 나온대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피밖에 안 나온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건 문제 생겼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획과 뜻이 뭐냐? 성경대로.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체질은 안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체질 바꾸기가 혈액형 바꾸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그 체질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체질대로. 그런데 이제 이 체질보다 더 바꾸기 힘든 게 틀이랍니다. 틀. 나만의 딱 신앙생활의 틀 이거 절대로 안 바꿔진대. 그래 제가 이 예배당을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첫 예배 드릴 때 제가 제일 먼저 본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여기 와서는 어디 자리에 앉을까? 왜? 그 자리가 평생 자리거든요. 평생 자리요. 아니라 다를까 지금 한 달 넘게 예배 드렸는데 첫 예배 드릴 때 자리 그대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지키고 있잖아요. 이 틀이라는 거는 참 바꾸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틀을 바꾸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의 틀을 바꾸면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 힘을 주시면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의 은혜 받으면 바꿀 수 있어요. 나를 통하여 여러분 정말 세상에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상에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문을 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정말 무너져가는 우리 시댁을 살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틀을 바꾸는 증인인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틀을 바꾸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의 틀을 바꾸어 가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예배를 사랑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복음으로 답을 내서 무너져가는 세상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나는 무엇으로 답을 줄 것인가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